누가 내 이웃이냐?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식 때에 나는 나라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에 헌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네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결론은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으시면 유대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엄청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맞은 사람을 보고만 있지 않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주고 돈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고 했죠. 사랑은 눈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지갑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 없는 선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 율법사의 질문, 공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의 조롱과 비웃음의 질문인지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질문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질문해야 할 질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 대답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정말 바른 대로 와서 바른 질문을 한 율법사에게 바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가장 쉬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 못했다고 하는 핑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화를 들어서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실 것 같으면 3대 고통이 나오고 3대 태도가 나오고 7가지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대 피해,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이 강도 맞은 사람은 당하고 있었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려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했어요. 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죠. 창세기 3장 1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해와의 얘기죠. 아담과 해와의 타락 후에는 옷으로 가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의미죠. 여리고는 600피트 지중해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는 1만 2천 명의 제사장과 레위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18마일 29km를 가려면 오래 걸리지만 산길로 찔러가면 좀 빠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정도로 내려가지를 않고 아마 찔러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 사람 돈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강도질을 했겠죠. 제사장과 레위가 같은 성전에서 예배를 봤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배 받는데 그날의 설교 제목이 뭐였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는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육신적의 피해, 상처의 피해, 때려서 거반 죽을 사람을 놔두고 갔다고 그러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강도에게 달라는 것을 주어라. 요셉 목사가 미국에 유학을 할 때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강도가 와서 총을 내밀고 돈 내라고 그랬어요. 있는 돈 다 내야 돼요. 뭐 유학생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야 삽니다. 거기서 뭐 싸우려고 그러고 거기서 뭐 돈 안 주려고 그러다가는 총에 맞죠. 그저 강도가 와서 총 들고 돈 내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내놓는 게 상책이래요. 우리 집에 한번 도둑이 들어왔어요. 오밤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 가다가 그 도둑하고 마주쳤어. 우리 집사람 대단한 여자예요. 원한 거 있으면 저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랬나 봐. 야, 나 같으면 싸우려고 덤볐을 텐데 그러면 칼로 맞죠. 그저 강도가 들어오면은 그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보내면 되는 건데. 그 방정환 선생 그런 얘기가 있죠. 자기 집이 강도가 들어와서 돈 내라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때 돈 화폐 개혁 전에 390판이 있었대. 그거 주면서 강도가 그거밖에 없느냐, 그거밖에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 가져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방정환 선생님 여보시오, 돈을 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가진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강도가 돌아서서 그래 이 새끼야 고맙다 그러고 갔대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경찰관한테 붙들려 가지고 너 어디서 도둑질 하니까 방정환 선생 댁에 갔다 그러대. 방정환 선생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놈이 여기 와서 돈을 강탈해 갔다는데 다른 피해는 없으십니까? 방정환 선생님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돈 강탈해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돈 390판을 드렸고 이 사람 받아가지고 하면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강도요? 그 얘기를 들은 도둑놈이 무릎을 꿇고 방정환 선생 발을 붙들면서 선생님, 제가 일생 동안 선생님 심부름 해드리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 허락했대요. 그 사람이 방정환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수종을 들어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나는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두 번째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복수로 나와요. 강도들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때리고 찌르고 해가지고 상처를 내고 도망을 갔죠. 돈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겠느냐? 돈이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고 오늘 없다가 내일 있을 수 있는 게 돈이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사는 게 한 번.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처자가 있는지, 참 부양하시는 부모님이 계신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하던 날 그에게 마지막 5분이라는 짧은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내가 만약 5분밖에 없이 이제 사형을 당한다면 그 5분 동안에 어떻게 쓸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로 한 2분 걸릴 거다.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이제 1분만 남았어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려는 순간에 이제 3분밖에 남지를 않았음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은 금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그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 후에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마지막 순간처럼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19세기 러시아의 문학 대표적인 사람, 세계적인 문호였던 유명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고난은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대 태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했다고 했습니다. 무관심이죠.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옆에 길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레위는 평신도 정도 될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일 보는 사람은 레위라고 그러죠. 택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장로, 집사, 권사 막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 사람도 거리 지나가다가 그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역시 그대로 지나갔어요. 참 기독교 성도들의 무관심이 교회 부흥을 막고 세계 선교의 길을 막고 있다고 하죠. 뉴욕 아파트에서 17살 먹은 소녀를 강도가 찔러 죽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21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불렀어요. 법원에서. 왜 당신 말리지 않았느냐? 왜 당신 도와주지 않았느냐? 21명의 대답이 어떠한 대답이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관계하고 싶지 않아서. 왜? 관계하면 법원에서, 검찰에서 증인으로 오라가라 할 테니까. 그래서 무관심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죠. 우리의 무관심이 친구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고, 나의 무관심이 내 이웃을 지옥으로, 내 무관심이 부모를 지옥으로. 이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태도, 호기심이죠. 그를 보고 피하여. 알기는 알았지만, 보기는 봤지만은 도움의 손길은 뻗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와서 이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했을 거예요. 레위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온다고 했으면 해줬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희생심이 없었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인은, 거기도 이름이 없어요.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죠. compassion,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면은 거긴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오열 발라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짐승에 실려서 주막집이 데려다주고 자기가 돌봐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인한테 부탁합니다. 이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때 하루의 품삯이 원데나리온이요. 이 데나리온을 주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떠납니다. 가장 관계가 없는 사람이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죠. 인도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국 교회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가져온 것도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종들의 희생적인 삶이 없었던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은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와 에어버트 슈왈츠 같은 박사님의 복음을 위해 불타는 가슴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았기에 아프리카에도 엄청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의 삶 가운데서 메아리치고 있는가? 주님의 희생을 보혈이나 나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실로 이 세상에 주님의 희생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도 그냥 보고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가서 보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갖다 놓고 자기가 돌봐준 다음에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용돈이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인의 7대 선행을 여기 찾아볼 수가 있죠. 첫째로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누구를 도와주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먼 데서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하고 함께 울고 그 사람하고 함께 웃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줘. 가까이 가야 돼.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고 그랬죠. 가까이 갔죠. 두 번째로 물질을 희생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희생 없이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너의 믿음을 보여줘라. 나는 나의 행실을 보여주겠다.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자기 짐승에 태웠다고 그랬으며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자기 짐승에 그 환자를 태우고, 이름도 모르는 환자요, 누군지도 모르는 환자요. 네 번째로 여관에 데려다 주고 자기의 시간 희생을 본 거예요. 자기 가는 길도 바쁜데. 그 다음에 돌봐줬다고 그래. 자기가 선수 돌봐줬다고 그랬어요. 나 같으면 그냥 한 5만 원 주고 잘 좀 봐달라고 그러고 갔을 텐데 바쁘다고 하루 같이 돌봐줬다고 그랬어요. 그건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자기 시간,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여행 도중에 지금 가다가 자기 갈 일도 바쁜데 데려다 주고 그냥 돈만 주고 갔어도 되는데 그래도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루 봐주고 그 이튿날 2데나리온을 꺼내서 주면서 잘 봐달라.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잘 봐달라. 돈을 주며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아이 3명에게 어려서부터 아이스케이크 장사, 신문 배달, 식당에서 웨이트러스, 보험회사의 외판, 아파트 청소 시켜봤어요. 돈을 벌어봐야 돈이 귀한 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래 약속을 합니다. 돌아올 때 갚으리라. 끝까지 도우는 정신이야. 미국 애틀랜틱시티, 저 뉴저지 속에 있는데 거기 도박장이에요. 라스베이거스하고 비슷한 곳인데
휴가 때만 되면 거기 청년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기 때문에 그곳에 휴양하기 위해서 찾는 젊은이들이 해변에 수영복 입고 수영하고 모래가 묻은 맨발로 이곳저곳 상가와 음식점을 돌아다닙니다. 모래가 들어오면 청소하기가 힘들고 수영복 물기는 의자를 더럽히기가 일쑤기 때문에 모든 식당에 뭐라고 써붙인 거 하니 맨발 출입을 금지, 슬리퍼를 신지 않거나 상의를 벗은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습니다. 써붙였어. 그런데 거기에 식당 하나는 맨발로 오는 사람 환영, 수영복도 환영, 모래와 물기가 있는 것도 환영, 그걸 써붙였는데 그 집이 손님이 막 엄청 많이 와가지고 벼락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손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성도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위해 봉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아끼지 않는 안디옥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직분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에 레위 제사장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 스쳐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쌈해주고 포도주를 오일을 발라주고 자기 짐승에 싣고 가서 주막에 내려놓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2데나리온을 준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더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분의 갸륵한 행동을 보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